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앞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뒤에 3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5번째 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5번째 기도문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우리는 간구와 서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죠. 사실 이 5번째 기도문은 독특하게 이 간구와 서약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뒷부분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달린 긴 문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의 서약과도 같은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구로서의 이 5번째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교리문답으로 교동문으로 사용하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보시면 282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지요?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죄는 빛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답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죄는 빛과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만일 사채업자에게 1억을 빚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뭐 그런 일은 없고 또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제가 사채업자에게 1억을 빚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갚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이자가 산더미같이 쌓이게 될 겁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빚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사채업자가 독촉을 할 거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5번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원래 이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말로 죄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원어에서는 빚입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사실 빚진 사람이라는 말이고, 죄는 빚이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죄를 빛과 같다라고 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표현법에서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빚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무서우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죄를 짓는다는 것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말하자면 빚진 사람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빚은 다 갚아야 그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도 다 갚아야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날마다 그 이자는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고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죄값을 다 갚지 못하면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죄의 저주 아래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빚을 갚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값에 대해서는
자기 힘으로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사람을 속이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빚쟁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거스립니다. 우리 김용주 목사님이 자주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략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오늘 이 표현대로 하자면 하루하루 빚을 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진 것을, 그 이자를 더욱더 산더미처럼 불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졌고 완전히 파산한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 있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아 지옥의 저주에 빠질 것조차 모르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사는 죄인도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도 있죠. 그러니 인생이 그 죄값으로, 그 빚진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은 마땅한 죽음과 저주밖에는 없는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빛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인 죄의 빚, 그래서 망가진 삶,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삶, 그래서 죽어있는 존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생을 전부 송두리째 망가뜨린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이죠. 그 뿌리요 근원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송두리째 고치고 그 빚 문제를 완전하게 갚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주요 참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죽어 있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저주받은 인생, 그게 사실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 아래에 있던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그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그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주어진다고, 지위를 갖춘다고, 능력을 소유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편하게 살 수는 있죠. 어느 정도 다른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저주와 죽음의 문제로 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니 죽어있는 존재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이런 인간의 곤경과 비참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다 갚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하는 대속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생의 죄 문제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했다는 것은 그 빚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다 갚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갚아야 할 그 어마무시한 빚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행위를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인생,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만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서는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겐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복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런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회개의 기도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 그러시다면 지금 이 시간 진정성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용서의 기쁨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미 신자인데,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욕을 온몸을 씻었다라는 것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은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발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씻음과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신자 역시도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매일 드려야 하는 죄 용서의 기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약으로서 이 다섯 번째 기도의 의미를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서약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네바 교리문답 285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더 이상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니 그것이 어찌 선물이고 값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제네바 교리문답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임을 확증하는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줄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죄의 용서에, 그 빚진 자의 그 굴레에서 해방을, 자유케 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에게 빚진 자를, 여전히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극도의 엄격함과 준엄함 외에 달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허락해 주신 주님의 거룩한 용서. 참으로 이 거룩한 용서는 이제 그 용서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용서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렇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약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독특하고 거룩한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를 이 땅에서 받고 실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빚진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탕감해 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 너는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루지 않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너는 내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성화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용서인 칭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그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죄를 검색하는 엑스레이로 우리를 검사한다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본성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가족조차도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가족조차도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깊이 인식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통해 여러분을 고치신 것처럼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비록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에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식어버린 구원의 열정을 다시금 불붙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것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일반 사회과학에서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표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프레드 러스킨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심리학과 의학을 접목시켜서 정신건강 심리학을 발전시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정신 건강을 위한 처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정신 건강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랑이겠죠. 그렇죠? 사랑.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건강을 위한 첫 번째는 사랑이 아니라 용서다라고 말해요. 용서다. 용서라는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용서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아시죠? 그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복수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용서하면 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기쁨은 영원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쉴 곳이 없어서 혼란하고 복잡하고 스트레스와 분노와 증오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갈등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회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주석해 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자인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용서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생지옥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용서할 때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도 비로소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나 때로는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기 마음에 감옥을 두고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실 쉽지 않죠.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가족조차도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용서가 앞서기보다는 화와 저주의 말이 앞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토론토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 좀 우스갯소리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자라가고 또 성장했습니다. 하루는 이 가정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자동차를 보니까 배터리가 나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쏘아댑니다. 아니, 좀 평소에 잘 준비해두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어떻겠어요? 열을 받겠죠. 그죠? 근데 그 옆에 타고 있던 아들이 거드는 겁니다. 아빠,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예요. 아빠는 뚜껑이 열렸겠죠. 열받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옆에 잿더리를 들고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영어 잘한다. 이 녀석아, 잿더리로 한번 맞아볼래? 여러분,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를 쓰고 또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학자와 변증가가 있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위세 부르는 시어머니, 무관심한 남편, 바가지를 긁는 아내, 이기적인 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들을 용서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며 매일 밤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룩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역시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든 가까이에 있는 교우이든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친지이든 또 이 땅을, 이 마을을 살아가면서 관계하게 되는 여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을 이루어가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간구와 이 서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서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